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온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진짜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이단에서 사용한 말이라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만 원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후이자 최고의 소망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경 첫 부분에서부터 만났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굳이 성경을 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를 켜면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어둠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기를 쳤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누구를 죽였는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오늘 첫 데이트에 나온 이제 갓 사귀게 된 커플이 첫 휴가 나온 아들이 부대로 복귀할 때 그 아들을 배웅해주는 어머니 누구누구가 갑자기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매일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그 두 가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만이 전부이고 영원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소개,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건가요? 왜 이렇게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신 게 아니라 악하시다는 것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는다면 두 번째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입니다. 선하시지만 이 잘못된 세상을 선하게 바로잡으실 능력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동의하지 않는 세상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셔서 마침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실현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악하다, 무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땅을 삼킬 것처럼 보였던 바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았다입니다. 그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꿨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꾸며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부터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에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새 창조 프로젝트를 모두 성취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의미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창조 사역을 이미 시작하셨고 마침내 그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이 보는 두 번째 현실은 2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가진 소망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 몸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 최종적인 소망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탈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가 머무는 땅으로 내려와 둘이 하나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담긴 오랜 소망이 성취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 그 나라가,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결혼의 언어로 표현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은 갑자기 등장해서 급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순결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새 예루살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집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인데, 새 예루살렘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소망하며 그 나라에 맞는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상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상교회라니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곁에서 있다가 내려왔다면서요, 근데 무슨 지상교회인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선입견을 깨뜨려 줍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천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품 안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합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린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봐도 연약한 투성이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영화로운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내려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보좌에서 이런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 사망은 없다.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모든 처음 것들이 끝이 났다. 이 음성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눈물과 아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상 교회에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눈물 흘릴 일들이 많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처음 것들입니다. 새로운 세상,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문단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어라. 네, 우리 모두 믿음의 여정을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며 우린 어제보다 오늘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려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비로소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위로와 강렬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이라는 하루가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은혜와 위로를 함께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나누며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려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